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근데 예배의 가장 순수한 우리말이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예배는 뭐다? 잔치. 예배는 뭐다? 잔치. 잔치는 누가 자녀가 부모에게 베풀어주는 잔치가 아까 회갑잔치인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자, 잔치는 뭐가 있어요? 흥이 있어요. 흥. 음악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한갑잔치 할 때 동네에 그 뭔가 막 노래 부르는 거 갖다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흥이 있어요. 또 잔치는 뭐가 있어요? 예? 먹을 게 있어요. 잔치에 먹을 게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먹을 게 떨어져서 문제가 될 때 기적을 입히는 하나님이잖아요.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청중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 단어는 세마예요. 세마, 들어라. 자, 신명기 6장 3절에도 뭐 또 수없이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화가 났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세게 할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게 조금 안 들려가지고 떼기가 됐어요. 뭔지 못 알아들었어. 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생활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려요. 예배. 오늘날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진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응?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고 9월 마지막 주인데 9월 마지막 주가 몇 번째 주일이죠? 올해 몇 번째 주일이에요? 39번째 주일이에요. 39번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예배 가운데서 지금도 내 머리에, 지금도 내 가슴에, 지금도 내가 그 말씀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온다. 그런 말씀 있으세요? 있으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뭘로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후에 아무리 다른 것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서 떠났어요. 예배가 무너진 땅에 하나님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응?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고 영국 교회는 심지어 교회가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요 다 레스토랑 또 뭐 음식점 심지어 나이트클럽 이렇게 바꿔 들어가요. 교회가. 그 현상이 우리 여수에도 있어요. 여수에도 교회가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어져 있는 건물만 밖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문이 잠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 장로님 가게에 있는 그 사거리 쪽에 있는 교회 하나도 교회가 폐쇄돼 있어요. 장로님 13억이래. 팔라고 내놨어. 응? 이 한제 넘어서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된다면 한국의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레스토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유럽에서, 오늘 또 영국 사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의식 아래 세속적인 문화가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그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설교. 이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위선적인 거짓 예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실 줄 믿었어요.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물이 많이 드려지고 그가 당연히 그 예배를 하나님 받을 거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제 그냥 멈추고 그 다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10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세상 교회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교회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끌려가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생명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타협과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봐요. 주중에 공예배 가운데 하나를 빼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좋은가? 아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중에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교사 세미나 때문에 일반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안 좋아? 안 좋냐고? 좋잖아.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 영이라는 말은 후리마, 성령, 성령에 의해서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때가 올 거다. 우리 여수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란, 첫 번째 예배란 뭐냐? 예배란 뭐냐?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쭉 해서 결론을 내리면 예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어짜여 내 말을 깨달지,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이것을 못 이겨.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는 자들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드려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연설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짓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을 더듬더듬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인 거예요. 달변가가 연설하는 것처럼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제가 예배의 타락의 시작은 감히 평가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의식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 자꾸 꾸며, 예배를 꾸며. 여러분, 예배를 꾸미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제가 집사 평신도 시장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거의 1시간 설교하셨어요.
적어도 40분 정도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40분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아요. 의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예배가 타락됐어요. 자, 예배는 단순해야 돼요. 예배는 단순해야 돼요. 인간이 꾸민 의식이 섞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에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임재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할 때, 전해질 때 그와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들은 것은 가감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누가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산대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 복 받을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예?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보다 몇 천배, 천배, 몇만 배 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채찍을 들고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외치잖아요. 그 음성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경건이요. 경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집에서 올라오는 이 순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분명히 말하지만 애언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150년 후에는 다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0년 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모두 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된 예배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같이 되겠다. 12절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가에 잠시 두었던 성막을 이 실로라는 곳에 옮겨서 실로에서 예배 처소를 얻었은 거예요. 실로는 어디예요? 예배 처소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악행에 빠져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실로가 어떻게 되냐면 폐허가 돼요. 폐허.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곳, 의미 있는 초소가 바로 실로인데 그 실로가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악행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는 절대로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폐허가 된 실로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 있느냐?
14절 보세요.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하셨겠다.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 같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떠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황금 성전 무슬림의 신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없는 성전은 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영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물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자가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13절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성전 관계가 단절해버립니다.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14절 너희가 신뢰한 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그래도 성전을 신뢰합니다. 인간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썩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건장한 남녀를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냄새나게 돼 있어요. 죽은 지 4분이 되면 추악한 몰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추악해요. 더러운 냄새 풍기고 썩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으로 쓰여졌다가 십자가 철거되고 건물은 예배당 같은데 창고로 쓰임받고 있는 곳. 강양에서 우리 여름철에 다랍대에 갔던 데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다리 바로 옆에 좌측으로 보면 옛적에 조그만한 예배당 건물, 지금 소를 키우는 우마들. 너무 안타까워.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에브라임 자손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든 건물이든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